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나누었던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 12번째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중심으로요, 믿음의 사람은 왜라는 그 질문을 뛰어넘어 산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이 절망의 시간, 또 내가 당하고 있는 마치 참으로 불행과 같은 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이 의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Why?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가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진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진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그 불행적 고통과 고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때로는 믿음 생활에 혼돈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나의 고통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듯한, 관심도 없어조차 느껴지는 하나님의 무기력함,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힐 때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의심과 이런 풀리지 않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실족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뒷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곤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도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꽤 어려운 질문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 마지막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변증가들이 고민해오고 논의해오고 연구해온,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풀고 싶었던 이러한 삶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지도 않고요, 여러 책도 수도 없이 봤지만 정말 명쾌한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면 내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는 더더욱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묵임과 이 부딪히는 이 대립적 이슈는 정말 시원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진짜일까? 정말 무엇이 더 강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 대립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다른 이 두 존재를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어, 창이 존재하고, 어떠한 강력한 거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하고 부딪힐 때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무엇이 더 강할까요? 한 번 여기가 이거, 한 번 이거 1대1, 2대1, 2대1 이런 겁니까? 난해한 것입니다. 너무나 난해한 거예요.
너무나 난해한 부딪힘이고 난해한 대립 구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와 또 그분께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끔 겪는 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 고통,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가? 마치 무능력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부딪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놓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뛰어넘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실은 히브리서 11장 이 결론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크게 두 종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와 그 행적들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한 부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의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5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또 믿음의 행적은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믿음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적, 아니 불행적과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에 대한 이 믿음의 결과와 행적들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33절부터 우리가 35절 상반절 초반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가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유해, 지금 이런 일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의를 행하는 거 당연하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홍해 바다 뒤에서 다 막아주기도 하고, 또 불의 여러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다 물리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마치 한 겨자씨와 같은 만큼만 이 믿음이 있다면은 저 큰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라 그래요. 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거기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큰 역사들도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에게도,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능치 못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나라들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이 믿음의 전부로 생각하고 늘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는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받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절정으로 삼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은 실은 전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아 긍정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믿음은 이 후자적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진정한 기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난을 받는 일, 믿음의 절정으로 삼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기죽 죽어요. 마치 나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다 부딪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조화. 아까 제가 서두에는 이 강력한 창과 이 방패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에서 부딪힌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35절은 절대로, 또 후자의 구절들은 절대로 부딪힘이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로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긍정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옆집은 죽은 남편이 부활로 돌아와서 여보 할렐루야 나 부활했어. 어머머머 당신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막 축제를 벌이는데 옆집에서는 우리도 저주같이 부활하게 해주세요. 부활.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다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잖아요. 감사로 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다 기도를 했더니 딱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기록에 뭐라면 Lions were tired of eating Christians. 무슨 말이에요?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기에 몹시 지쳤다 그랬어요. 지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이에서부터 부인의 식구들을 이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 한복판에 집어넣고 뜯어먹기에 지쳤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을 지키는 정말 숭고한 사람들인데 사자들이 저들을 뜯기에 힘이 지쳐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까? 조화라니까요.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의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하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앙 좋은 집사가 누굴까? 직분자가 누굴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당연히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만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하나님 사랑하고 박식하고 어떤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아브라함 때서부터 쫙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학자이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꽃을 피우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Why? 왜 그렇게 데려갔어야 되나? 에레미야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만 당합니다. 희롱만 당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너는 가서 전하라. 불붙은 심령으로 전하라.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 전하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서도 모자라 에레미야 애가를 5장에 걸쳐서 더 쓸 정도로 슬픔의 선지자예요. 변화가 안 보이니까.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이 정말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만큼 이 구약의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고통 가운데 죽게 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후자의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포일까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놀랐어요. 38절 가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가로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전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믿음으로 능력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성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야. 천만의 말씀. 그것도 당연히 믿음이지만 오히려 후자는 더 강력해서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세상이 스스로 포기를 한대요. 저런 고난 가운데에도 지독하게 하나님 사랑하네. 저런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 붙드네. 저게 끝까지 저 고문 받으면서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네.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이 믿음을 인내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화입니다. 조화예요. 믿음의 균형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상이 큽니다. 나라를 이긴 자들보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희롱받고 톱으로 켜서 죽음당하고 부활을 받지 못한 듯 싸늘하게 시신으로 슬픔 가운데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선지자들과 같이 핍박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당신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조롱받을 것과 희롱당할 것과 채찍질 받을 것과 당할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주님도 선지자들을 이 신앙을 본받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의 시작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라. 선지자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매일 새벽마다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7대접 다 뛴 것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음료가 나오고 열불을 가진 왕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부어지는 듯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그림은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세상에 심판하는 주로 중심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어린 양이요, 나중에 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 혼자 다 이겨버리는, 승리하신 것을 선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박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후자의 어떠한 왜라고 하는 시험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뭘까요?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 터널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아파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 그님이 다 이미 세상에 당한 고난이에요. 나의 시험을 채울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고난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구나, 영광이구나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궁극적인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Liars were tired of eating Christian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이 교회의 현장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칼로스임이 정말 이렇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a more than a conqueror because of Jesus Christ who loves us. 우리는 많은 상황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마저 의심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세상이 저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more than a conqueror,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who cares, 생명 오케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여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톱으로는 내 몸을 반 동안 낼 수 있지만은 나의 영혼은 절대 너희들이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지신 고통, 고난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진짜 마무리를 짓는 구절은 다른 구절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이러므로 therefore 11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서간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을 인내로 지킨 자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허다한 증인들이 쫙 승리한 자들,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경주한 자들.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 author of the faith, perfecter of the faith.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가 도저히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로서 정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은 1820년 뉴욕에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눈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이 아이 닥터를 잘못 집도해가지고 양쪽 눈을 다 잃어서 어렸을 때부터 의료사고로 눈이 실명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1년 후에 의지하던 아버지가 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기가 막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너무나 많은 간증의 귀한 찬송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감을 통하여 만들게 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찬송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임스라 우리 집사님 탁월한 작곡가인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우리 교회만 못 알아주지 뉴욕 우리 교회만 나가면 뉴욕에서 다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작곡가예요. 네. But this lady,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9,000개 이상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22곡이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가사를 음미할 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믿음의 선포의 귀한 구절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돼서 정말 오가는 세대 가운데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곡 4개만 뽑으라면은 그 노래, 그 찬송을 이 여자가 한 거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이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로스비가 쓴 곡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외에 여러 곡들이 있어.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여인에게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이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맹인이에요. 맹인이다 보니까는 세상을 묵상하는 것보다 언젠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영 안에 확 튀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보는 사람들보다 더 기가 막힌 영감으로 이 곡을 쓰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맡겨진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여인의 이 고백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져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는 맹인이지만 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후일 후에 언젠가 내 생명이 그칠 터인데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야, 감격입니다. 배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Amazing Grace. 나에게 믿음 주셔서 찬송가 9,000개를 쓰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왜 어렸을 때 이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고백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 영원토록 주님 얼굴 뵐 때 내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긍정자의 믿음에만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 부한 사람이 드릴 수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면 나라들도 이기고 나라들도 여러분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어차피 천년시대 때 우리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할 터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왕 되심, 우리를 통해서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뛰어넘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